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2번째 우리 성탄 예배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송, 찬양, 경배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취하는 영광은 하나님 얼굴 뒤에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탄생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제가 늘 넣는, 기름 넣는, 기름이라고 하면 오일이 아니라, 가솔린, 휘발유를 넣는, 아, 그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약간 산 중턱 정도에 있는데, 넣기가 편해서 거기로 항상 가는데, 개 한 마리가 항상 있거든요, 묶여서. 늘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어제 여기 한국이 셀시어스로 마이너스 한 13도, 오늘 어제 12도 정도? 체감 온도는 윈칠이 마이너스 20도 정도 됩니다. 페런하이트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죠. 윈칠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걔가 궁금했어요. 걔가 어디 있나 딱 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차가 오면 걔가 나오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막꼬리를 흔드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는 이렇게 막, 뭐, 귀는 숙여져 있고, 꽁지는 이렇게 감춰져 있고, 부들부들 떠는데 정말 그 개 주인이 너무 못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워봤는데, 집 마당에 개집을 두거든요. 그럼 겨울 되면 거기다 이렇게 보온재료를 넣어줘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앞을 또 그 플라스틱 투명한 걸로 이렇게 막아갖고 좀 바람 안 들어가게 해주고, 집 밖에 키우는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하긴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경우는 눈 위에서 잠을 잔다고 하지만, 그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가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기도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계속 공격을 해서 50% 정도의 전력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추운데 그 추운 겨울을 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냉랭한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느낀 거는 그렇게 하다가 저는 GT를 계속 하는 거예요. GT.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글로벌 타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나 기도 말고 다른 게 전부 글로벌 타임 기도잖아요. 글로벌이라고 해서 뭐 글로벌 국제 정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 모든 기도가 글로벌 타임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UPS 여러분 어,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UPS 뉴욕도 그렇고 뭐가 식어져 있고 그 개 같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개 같다 그래갖고 약간 막 추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도와줄 사람은 없고. 혹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춥습니까? 영적인 혹한기가 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적인 혹한기를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영적인 혹한기에는 세 가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얼어 죽거나 아사, 굶어 죽거나 병사, 병들어 죽는 거예요. 동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열정이 없으면 동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는 먹을 게 없어. 근데 말씀이죠. 말씀을 못 먹으면 죽는 거고, 세 번째 병사는, 어, 우리 내 몸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고 힘들고 주저앉는 이 상태. 열정도 없고, 말씀도 안 먹고, 상처 맨날 받고. 이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2023년이 호플리 영적인 혹한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은혜로운만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예배가 여러분 더 뜨거워져야 되고, 어찌 보면 2022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 제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단의 전략에 대한 우리 전략이라는 오늘 지금 기도 제목, 말씀 주제인데, 작년 주제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 사탄의 전략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걸로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거는, 이게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말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 쓴 무슨 글이나 이런 거. 진짜 엊그저께 생각한 것 같은데 1년 전 거를 생각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리어 크리스마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도리어 좋다 그랬어요.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난잡한, 예전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모여서 땡스기빙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 그렇죠.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뭐 한국 같은 데는 뭐 그런 청교도 정신도 없으니까 그냥 뭐 난잡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시즌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그거 같이 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향락,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즐기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좀 풀렸잖아요. 그럼 다시 이 죄악의 피크로, 여러분 그 이태원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2년 동안 못 모이게 하다가 할로윈 때 모이니까 갑자기 확 모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어떤 일이 영적으로 세계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여기서 웃고 즐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년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자꾸 요즘 이 닥달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 아사, 병사 걸리면 안 됩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고 영적인 면역을 키워서 원수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그런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시면 마귀가 계략을 꾸미는데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 옛날에는 그 간계라 그랬는데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스킴, 세이튼즈 스킴이 있어요. 이 스킴이 뭐냐면 뭔가 이 전략을 짜는 거죠. 사탄도 전략이 있어요. 스트라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략을 우리도 알고 그 전략을 깰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뱀 같은 뱀이죠, 뱀. 그러니까 지혜로운 놈입니다. 그냥 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전략 위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겠죠.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신 주님을 지우고 두 번째는 오실 주님을 지웁니다. 그죠? 먼저 오신 주님을 어떻게 지우는가? 이거 맨날 왜 이럴까요? 오신 주님을 어떻게 지우는가? 오신 주님을 지우는 방법을 예전부터 사단이 요즘에 쓴 게 아니고요. 오래전 2000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펜드럼이죠.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뭐 UPS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메모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해요. 메모를 하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은 메모를 하시고요. 첫 번째는 양태론과 또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달리즘,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벨리우스라는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내용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양태론적 다니엘실론. 이거 더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양태, 뭔가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가 원래는 하나인데 세 가지의 모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인데 태양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열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거는 원래 한 분이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물이 있는데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원래 같은 물인데 물 분자 H2O인데 그것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모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순환설이라고도 해요. 죄송합니다. 성부 순환설. 성부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셨다. 또는 원네스, 하나의 크리스토로지, 하나의 어떤 기독론이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이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직접 내려오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되어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신 이유는 신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을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사람을 이 땅에 죄가 없는 원죄,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언제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될 이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될까요? 인성이 부정될까요? 인성 그럼 human nature, 신성 divine nature인데 디바인 네이처가 부정될까요? 휴먼 네이처가 부정될까요? 이 양태로는. 디, 예,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겠죠? 여러분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으로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휴먼 네이처가 없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양자로 어답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태어나셨을 때는 그냥 인간,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 인류 중에 모세 율법을 가장 잘 지킬 아이로 그 메시아의 그 자격증을 주신 거죠. 메시아의 자격증을 언제 부여받았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가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과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태론, 이게 명태 동태할 때 동태가 아니고 그 동력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원래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 100% divine nature, 100% human nature. 그러니까 100% 신이심과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게 양태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고 양자로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양태론 인성을 부정하고 양자론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잠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계속 교회들 가운데 뭐 유니테리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양태론을 주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써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사단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양태론을 더 쓸까요? 양자론을 쓸까요? 아니, 어렵죠. 양태, 양자 하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를 갖다가 부정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 양자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시 양태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양자로는 교회 밖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좋은 인간이셨다. 4대 성인. 이 그림 저희가 정말 싫어하는데. 소크라테스, 공자, 그다음에 어, 누구죠? 석가 이름이 뭡니까?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큰일 났는데.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이 남아있던 것인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로데이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딱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피 할로데이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선호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급격하게 무너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몇 개 빼놓고는 전부 선호도가 해피 할로데이가 됐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복음주의자 630명을 포함한 미국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미국 성인의 52%가 위대한 교사였다.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꺾인 거예요, 이게. 이게 2017년 조사.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3분의 1, 약 35% 정도가 예수님은 그냥 신은 아니다.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까 우리 양자론 같이 PW 리서치 센터에서 2014년, 2017년, 2020년 조사한 겁니다. 파란색이 넌 크리스찬, 이 주홍색이 크리스찬입니다. I believe in Jesus birth, virgin birth.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다.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는 2014년에 미국 사람의 넌 크리스찬 40%가 이걸 믿었다고요? 나 그래서 딴 데를 막 조사해 봤더니 꽤 많은 조사가 비슷해요. 야, 이런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 40%가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뿌리가 아직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건국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도 기독교 정신인데 그걸 막 흔들라 그러잖아요. 원수의 세력들이. 근데 이게 40%예요. 이게 넌 크리스찬들이 뭔가가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90%. 이것도 제가 놀랐어요. 진짜 이걸 믿는다고? 그런데 또 다른 놀란 거는요. 2017년까지 괜찮아요. 90, 85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3년 단위로 2017, 2014에서 17, 2017에서 2023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때.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통계도 되게 내 생각에는 너무 후하게 점수 준 것 같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65. 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상실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여러분 8시 50분이죠.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행사를 하셔야 되니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만 그러겠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왜곡되고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 막으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물 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래전부터 사단이 전략적으로 이걸 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착한 어린이,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실 거야. 잘 보세요.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마테리얼리즘이죠. 물질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에요. 이게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왜 선물을 줘요? 오늘도 선물 나누죠? 여러분 선물을 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생일 때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아, 윤기 간사님은 요거 가져가요. 진성 간사님은 요거 가져가요. 아니, 됐어요. 그래도 가져가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일 때 우리끼리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을 돌려주는 이것을 하는 날인데 그게 아니라 막 울면 안 돼. 착한 어린이는 선물을 많이 받을 거야.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됐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뭐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 산타 복장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나눠주고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뭐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신 때 예수님이 실종됐어.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는 그 UPS 코리아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고요. 뭐 특별한 행사 준비를 안 했어요. 대신에 성령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한 명 한 명 하나님 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감동이 확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행하는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는데 예수님을 높이면서 즐겁게 하십시오. 세상은 이 시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향락과 즐거움으로 느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메리란 말이 라틴어로 즐겁다는 말이에요. 기쁘다. 크라이스트 매스란 말은 예배잖아요. 크라이스트를 위한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크라이스트와 해피.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니까 be holy를 be happy로 만들어 버리는 시대가 가장 피크가 12월 24일 성탄 전야 이때입니다. 그것이 오신 주님을 지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중에 착한 인간이었다. 좋은 선생님, good teacher. 두 번째 전략은 이건 오랫동안 해왔고요. 두 번째 전략은 오신 주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워요? 여러분 이것도 지난 1년 전에 얘기했는데 빠르게 예수님이 왜 로마 때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랭귀지 언어가 그릭으로 그 헬라어로 통일됐습니다. 원래는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문화가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을 해서 헬라어 문화를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식민지에 가서. 그리고 길이 닫혀 있었어요.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로마 때 오셨을까? 이게 팍스 로마나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여러분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그 꿈을 해몽할 때 이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은이고 이 허벅지와 이 배가 철이고 그리고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네 개 나라, 네 개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고 페르시아에 끝나면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끝나면 로마와 그 진흙이 그 에돔이거든요. 에도마이트. 애돔이 섞여 있어.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부시고 전체가 부서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죠. 근데 그때가 뭐냐면 로마에 의한 힘의 평화를 있었던 때예요. 아무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손에 피가 그득하다. 피가 그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가 많으니까 네 아들이 할 거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뜻하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그래서 참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가짜 평화가 팽배한 것을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장차 어딘가 유럽이든 어디든 적그리스도 하나 등장할 것인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반기에 등장해서 기독교의 예배를 모두 금지시키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고 우린 교회를 못 가게 되고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 오늘 제가 7.14 말씀 얘기했는데 여기서 기니까 오늘 생략하고 여러분 아침 들어보십시오. 뭐 푸틴, 히틀러 이런 얘기 제가 했으니까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왕국의 편만함이에요. 사단의 왕국이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이 시대를 장악하고 편만해요. 어디를 가도 사단의 그 왕국이 더 득세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주님이 오셨는데 200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가 더 득세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단의 왕국을 깨시는데 우리 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완전하게 이것을 멸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 종말의식이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호들갑을 떨던가 아니면 무관심하던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막 얘기하는 그 미래주의자들,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 오셔. 뭐 당장 오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관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은 어떨까요? 세상이 주님이 바로 오십니다를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심은 안 갖겠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관심 갖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신 주님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오실 주님을 지우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보시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사람들은 종말 영화 되게 좋아해요. 블록버스터 영화들 보면 종말 영화들 많습니다. 그렇죠? 뭐 우주의 침공, 외계인이 침공하고 뭐 이런 거, 뭐 멸망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그 본성적으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겠죠? 사단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전략은 뭐냐? 오신 주님을 지우기 것에 대해서 오신 주님을 선포하면 되고, 오실 주님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오신 주님을, 어저께는 이제 전도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선포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뭐예요? 우리는 전도도 필요해요. 유앙겔리즘 마이라 그래서 preaching the gospel을 하지만 proclamation이 필요해요. 케루소라 그러거든요. proclamation은 전도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선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라 이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선포,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지옥에 잠깐 가갖고 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뜨라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고 여기 옥은 여기 영어에는 확실히 나오죠. Spirit now in prison이에요. prisoner.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포로되고 갇힌 자들, 지금 현재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포로됨과 갇힘의 삶이 자유케 되고 해방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또 하나 옥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지키는 톨처러들입니다. 옥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선포 안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너여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더러운 권세들이여. 너희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을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거리 찬양을 하죠.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왕이 오신 주님을 선포해야 되니까 왕이 나셨습니다. King was born.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거는 뭘 선포할까요?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는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크리스찬리티가 없으니까. 그것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면 두려워 떱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전도지 한 다섯 개, 네 개, 네 다섯 개 정도를 수집해서 그걸 좀 리뷰를 하고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화끈한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전도지 표지부터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Do you wanna go to hell? 뭐 이렇게 써 있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 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요. 예,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시작. 주님이 속히 우리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대항해서 오신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예, 이것을 다 합쳐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Preaching the Gospel도 해야겠죠. 근데 이걸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요즘에 계속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어떤 뭔가 한탄스러운 마음. 그 당시에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요. 바알을 더 섬겨. 그리고 머뭇해. 그 앞에서. 뭐 하나 둘 중에 하나 섬기라니까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너무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이게 거룩한 불, 홀리 앵거가 일어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거리에 나가든 누구에게 만나든 이 엘리야의 심령,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드러나는 두 가지 증거. 내적은 기쁘고 밖으로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 들고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지금 두렵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그럼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도우시겠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시대. 더 폐역해지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2022년.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카드 쓰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어제 UPS 코리아에게 여러분도 하십시오. 왼쪽 카드 말고 오른쪽 카드 쓰신데 뭐라고 쓰냐면 불신자에게. 요즘은 카톡으로 카드 보내잖아요. 당당하게 이 두 가지를 쓰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2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영원히 당신은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쓰셔야 돼요. 더 악해지기 전에. 그때 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듣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왔는지도 모르겠어. 오늘 2부 행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짧게 끝나고 그리고 이 찬양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 한 밤 거룩 한 밤. 여러분 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합시다.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자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영광이 선포했습니다. 영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평화를 선포합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채가 세상에 빛이 되셨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구나.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오실 주님을 지우고, 오신 주님을 지우고, 오실 주님을 지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와 다르게 세상의 전략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사단의 전략을 깰 전략을 세워야죠. 오신 주님을 알리고 오실 주님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엘리야의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로, 그리고 오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안 증거해서 그렇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임박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들을 귀는 듣게 돼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엘리야의 심령과 담대함을 주시고 이번에 거리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각이 변동되게 하시고 하늘의 견고한 이 진들이 깨지게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 번을 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UPS가 그런 구심점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거리 찬양 때 또 다른 교회들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텐데 우리 서로에게 힘을 달라고 진행하는 우리 윤기 간사님 힘을 주시고 우리 또 연주하는 같이 바이올린 하는 우리 소용자매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하는 우리 카이 형제에게 힘을 주시고 다 함께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거리 찬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새로운 변화받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또 UPS에게 우리 진성 간사님도 힘을 주시고 우리 영준 간사님 또 우리 희경 간사님 하나님 간사님들과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월비더들 워치맨들 몸이 아픈 분들 힘을 얻어야 될 분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사단이 주님의 오심 성탄절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 오신 주님을 지우고 오실 주님을 지우게 하지만, 하나님 사단의 관계를 모를 바 아니여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주님을 선포하고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뉴욕 땅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그 구심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이어지는 모든 순서 주님이 맡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